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부터 보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자 또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15장을 예수님의 고별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다락방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락방의 설교라고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라고도 합니다. 이제 강화는 이제 뭐 설교라는 뜻이니까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은 당장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이 예수님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뛰쳐나갔으니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 들이닥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속절없이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은 크게 흔들릴 것이 뻔합니다. 뭐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 믿음의 자타를 공인하던 그 믿음 좋은 베드로도 이제 얼마 후에 그 여자 계집종이죠. 정말 볼품없는 아주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일까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좋은 베드로까지 그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니 뭐 다른 제자들의 믿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크게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이 뻔하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만찬 앞에 그리고 다락방에서 서로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 것을 다투고 있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통해 믿음을 북돋우기 위해서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의 15장이고 그 내용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제자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간단한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적 내용이었습니다. 뭐 당시 포도나무, 포도원, 포도밭 이거는 뭐 제자들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이고 또 익숙한 환경입니다. 뭐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이 포도를 이제 재배해 왔으니까요. 이스라엘의 물은 사실 직접 식수로 먹기에 상당히 부적합합니다. 캘리포니아처럼 석회질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도를 담가서 포도 주스로 만들어서 이제 마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지는 주로 이제 곡물을 이제 재배하고 또 산지는 이제 좀 기름진 산지를 골라서 그것을 개간하여서 이제 포도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포도가 많았죠. 근데 이렇게 제자들에게 삶에 익숙한 포도나무, 포도원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과연 어떠한 관계로 엮여 있느냐, 묶여 있느냐, 그것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만 확실하게 제자들이 깨닫는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지금보다도 한결 더 나아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그 시련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판단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무 익숙한 포도나무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은 분명 한 1차의 청중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당장 급하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기도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1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바로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이제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과 어떻게 엮여 있나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적이라는 말, 뭐 영어로 얘기하면 올게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올게닉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살아있는 유기체로 키웠다는 겁니다. 뭐 이게 죽은 농약이나 아니면 죽은 화학 비료로 어떤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미생물, 살아있는 유기물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게닉이라고 하면 인간이 임시적으로 만든 어떤 화학적인 물질이 전혀 가미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유권사님이 키우는 게 모두 다 올게닉이죠. 유기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으로 키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왜 말씀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가지와 포도나무로 유기적으로, 즉 생명을 받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붙어서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는 유기체적 관계, 유기적 관계, 생명의 관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는요, 우리의 삶에서, 인간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바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존경하는 또 따르고 싶어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이번에 부흥 강사로 오셨던 박성희 목사님도 그분 중에 하나고요. 근데 그분의 모든 충고와 또 그분의 삶,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왔던 모든 일들이 분명히 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목사님과 제가 유기적인 관계로 엮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존경과 사랑은 보낼 수 있어도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생명을 받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냥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선에서 끝나는 거지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은 황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을 잊고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산다 하면 그거는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이고 내가 마음이 조금 더 시들해져서에서의 이슈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마르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만들어가는 모든 삶이 급격하게 메말아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생명을 받는 관계로 엮여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끊임없이 가지에게 생명을 공급하여서 가지가 가지로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져 있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생명을 공급받지 않게 된다면, 못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마른 가지가 되어 불에 던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생명으로서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불쏘시개로 사용되고 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로, 생명의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생명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딱 생명으로 붙여져 있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과연 예수님께 붙어져 있는 건가? 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건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좀 말씀하려 하는데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더 이상 가지일 수 없습니다. 그냥 나무 조각, 가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는 사실 나무가 아니라 덩쿨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곱게 자라지 못하고 휘어져 자란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덩쿨 식물들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무가 곱게 자라면 그것이 뭐 잘라지기라도 한다면 그것을 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포도나무는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불에 던져서 불쏘시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원줄기,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자, 이것을 영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포도나무가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선한 것들, 모든 복된 것들을 받아가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되어 원줄기에 딱 붙어 있어서 원줄기가 주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줄기에 붙어 있는 그 자체도 자기 스스로가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봤듯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건강한 나무 원 트렁크에 딱 접붙이게 하십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접붙임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좋은 감람나무에 아주 쓸모없는 생명만 간신히 붙어있는 가지를 저렇게 화면처럼 딱 접붙이는 것으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이 쓸모없는 감람나무에 불과했는데 저렇게 좋은 참 감람나무에 쫙 접붙이게 되자 저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일부가 되어서 건강한 나무를,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제 본문에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비유에 적용시켜 보면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가지냐면 원래부터 그 나무에 있었던 가지가 아니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강한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아버지는 뭐다? 농부라. 그래서 그 농부가 쓸모없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 접붙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포도나무에 딱 접붙이게 되니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모든 좋은 것들, 양분과 수분과 건강한 모든 선한 유기적 작용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 산다는 것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 나의 전 삶을 내어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신앙생활의 근간,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이셨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게 되든지 간에, 그리고 그 환경에서 어떠한 고난을 겪게 되든지 간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한창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정말 내 삶은 황무지 같다. 돌짝밭이 가득하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심으실 그 산지의 개간을 이미 끝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포도는 씨앗으로 심는 게 아니라 묘목으로 키웠다가 묘목으로 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트랜스플랜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포도나무로 자라고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여져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가 이미 심겨져 있다는 거고 우리는 그 가지로 그 나무에 붙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목이 아니라 건강한 포도나무가 이미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내 느낌적으로다가, 내 감정적으로다가 자기는 여기는 정말로 개간이 하나도 되지 않은 돌짝밭 같은 그런 아주 몹쓸 땅이야 라고 느껴져도 그 땅은 몹쓸 땅이 아니라 이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개간을 끝낸 기름진 산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땅이 어떤 땅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개간을 끝내놓으신 땅이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무리 땅이 훌륭해도, 이제 앞으로 또 말씀드리겠지만, 땅이 훌륭해도 그 땅에 심겨놓은 포도나무가 비리비리하면,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그 나무에 붙어 있어도 가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나무죠? 비리비리한 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고, 그리고 땅에 심겨져 있는 한 반드시 열매가 달릴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강한 포도이신 주님께 접붙어 있는 이상 그 어떠한 환경도, 그 어떠한 고난도 위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리를 걷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도 나는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야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믿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은 그냥 버려질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건강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귀한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주님께 내가 붙어 있지 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지가 붙어 있는 나무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실하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땅이 아무리 개간을 잘해서 기름지면 뭐합니까? 그 심겨진 나무가 형편이 없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가지가 아무리 그 나무에 붙어 있어도 가지에서 절대로 열매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만큼 나무가 중요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형편없는 나무였습니다. 자,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포도나무 비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농부 대신 이 농부가 이제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자, 산 중에서 굉장히 땅이 그래도 비옥한 산지를 골라서 열심히 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웠지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서 나올 이 포도를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겠다 해서 술틀까지 이렇게 딱 만들어 놨는데 좋은 포도가 안 생기고 뭐가 생겼다? 들포도. 아무런 쓸모없는 맛도 떨떠름한 들포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나무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이 바로 들포도를 맺는 형편없는 포도나무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농부로서 모든 것을 개간하고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으로 했건만 그래서 너희들이 극상품 포도나무인지 알고 너희를 심었건만 너희들이 맺는 것은 쓸모없는 들포도뿐만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좋지 못하면 이렇게 들포도를 맺고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패망의 인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나무 자체가요. 어떤 나무? 포도나무인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어로 true vine, 이런 true, 건강한 포도나무로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건강한 나무이니 그 가지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무가 건강하니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요. 자, 그게 이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선택과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무엇을 삼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기초하는 초석으로 그리고 내 삶을 일으키는 양분으로 계속해서 흡수해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영향이 공급되어져 갈 때 예수님은 뭐라 표현하시냐면 네가 내 안에 있구나. 그러면 너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귀한 말씀의 양분 때문이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시편으로 이 이미지를 보여드렸는데요. 똑같은 이미지입니다. 시편 1편이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편 1편이 바로 복 있는 자가 어떠한 모습인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아주 열매가 풍성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했는데, 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사람이 풍성하게 된 이유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1, 2절에서 나타납니다.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아주 잘근잘근 씹어서 영양분으로 체득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풍성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은 뭐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삶,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 똘찍한 공간에서 몇천 불짜리 소파에 앉아서 그냥 좋다라고 하는 것이 복받은 삶인 거죠. 안에서는 그 영혼이 무엇으로 들끓고 있고 얼마나 공허한 것을 경험하고 있을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몸이 편하다는 것으로 내가 참 풍요로운 인생이지, 복된 인생을 살고 있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너희들이 산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삶을 기초로 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세워주는 자양분으로 영양분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딱 겪게 되었을 때, 가슴 철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올라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풍성한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새벽에 욥기 보잖아요. 욥기를 보는데 고난을 절대 만만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자랑하시던 그 믿음을 가졌던 욥도 고난 앞에 엄청나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고난을 딱 맞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욥보다 믿음이 좋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 욥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무너져 가고 이제 계속 무너져요. 더군다나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는 바람에 앞으로 더 무너집니다. 근데 욥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난 앞에 담대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 딱 떠오르고 그것을 통하여 안심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뭐라 표현하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사십시오.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마다 망했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망했다는 거에 동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떠오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 교훈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게 참 엄청난데요. 14절과 15절을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사이라는 겁니다. 오, 이게 좀 상상이 안 가지요. 왜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아니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라고 이게 납득이 잘 안 가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설교하고 가르치긴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라고 가르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손에 꽂을 정도로. 그리고 그냥 언급하고 마는 정도로만 넘어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좋은 나의 친구, 너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친구는 C.S. 루이스가 그 4가지 사랑에서 우정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친구는 어떤 사이냐면 비밀이 없는 사이입니다.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친구입니다. 심지어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에게 나눌 수는 없어도 친구한테만, 이 사람한테만큼은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친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도 숨김없이 우리에게 모든 진리와 사실들을 전하시겠다, 알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그냥 애들 말로 멱살 캐리라고 하죠. 멱살 딱 잡고 그냥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입 다물고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그 자리로 인도하실지 그리고 그 자리로 인도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복과 행복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리지 않겠다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신 것도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설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알게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에 따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친구란 그런 거잖아요. 친구가 좀 수준이 낮아도 그를 정말로 친구로 생각한다면 기다려주고 깨닫고 따라올 때까지 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종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날 구원의 역사들을 너에게 알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너에게 보내줄 필요도 없다. 그런데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친구냐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친구입니다. 그냥 비밀만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이렇게 감추는 것 없는 친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데 좀 거북한 이유가 바로 이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서는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 자기 이성만 챙기지 무슨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친구가 거의 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구로서 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친구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좋아하시는 선배 신학자들 중에 뭐 우리는 조금 신학의 결이 다르긴 하지만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시기도 하시고 기독교 사상가이시기도 하신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고 하는 시를 쓰셔서 이 시를 통해서 과연 친구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친구입니다. 뭐냐면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라고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삥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라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사람이 바로 친구죠. 근데 저 친구,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수 있고, 심지어 유혹에 흔들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 친구를 딱 생각해서,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친구다라고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기독교 사상가이고 안수받은 목사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대라고 하는 이 친구가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표현들을 보면 다 저 그대를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돼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고 또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곤란을 털어드릴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생각에 아니야. 내 친구 대신 예수님이 이걸 원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인생을 담대하게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바로 저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빌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내 말만 들어주고 하는 친구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굳이 왜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냥 친구가 아니라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할 때도 끝까지 충성하리 내 친구 되신 주님께 라고 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또 여러분을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내 친구 되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께 손을 내어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참 친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며 또 우리의 삶을 언젠가 하나님의 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로까지 부르시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고 주님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